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던 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히던 한 가지 문제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었는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여 결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다짐해 놓은 것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성도의 경험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참 평생 말씀 사역을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선포할까 염려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상에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것이다. 내가 저런 말씀을 했었나? 그만큼 본뜻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죠.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붙들고 씨름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며 일반적인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며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고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심히 고민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경건의 위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사랑스러운 하나님,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성도의 마음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위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기독교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이루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의 대가 끊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가 있는가 찾아보신 즉 없도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경건한 자가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던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자 한 명이라도 찾으면 이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자 한 명이라도 찾으면 이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의 수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한 명을 찾으셨어요. 결론은 찾지 못하여 망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우리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경건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경건한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과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 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후로 인간 이성을 높이고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 사상이 이 시대를 도저히 흘러가면서 모든 사람이 그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 휩쓸려가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었죠. 자,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이냐면은 시국에 집착하는 거예요. 시국.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도 읽고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했던 것이었는데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안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 정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별의별 방식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를 온전히 자기 방식대로 장악할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서 요새를 구축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전혀 가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은혜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또 영원한 파멸의 위기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가득하다면 세상은 우리의 정서들을 얽맬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공적 사항들의 현재 상태와 그 세상의 형편 속에서 개인의 사정에 대한 염려어린 관심이 많은 이들의 생각을 장악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번역이 원문이 아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번역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걸 읽다가 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게 뭐냐면은 먼저 세상의 모든 공적 사항들의 현재 상태와 이 말이 마음속에 탁 다가온 거예요. 공적 사항들의 현재 상태. 뭘 말하는 걸까요?
시국을 말하는 거예요. 시국.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분이 이 책을 쓰던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시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국가에서 행하는 정책과 이런 일들이에요. 이것이 공적 사항들의 현재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행하는 일들, 공공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의 생각을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의 사정이 자기의 마음을 장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자기 입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고달프고 난관에 처해 있으며 위기가 내 삶에 찾아왔고 얼마나 내가 쪼들리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시험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의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을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주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무엇이 주도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자꾸만 마음이 쏠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학생들은 게임. 이래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어제 하다만 이거 지금 깨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게 지금 막 마음속에 있어요. 어느 날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당 청소를 하는데, 주보가 이 바닥에 막 떨어져 있어요. 주보를 수거했는데 거기에 글자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파, 마늘, 배추, 소금, 조미료, 이제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거 있죠? 자, 이분은 예배 드리는데 그 생각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탐마트에 들러서 장을 봐가지고 지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마음이 가 있어요. 탐마트에 가 있고 장 보는 거 이거 이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잊어버릴까봐 집에서 나올 때부터 아마 계속 외우고 왔을 거예요. 파, 마늘, 배추, 파, 마늘, 배추, 파, 마늘, 배추 이러고 교회 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아차, 파, 마늘, 배추 그리고서는 쓴 거예요. 그리고는 막상 일어날 때는 여기 쓴 거 잊어버리고 간 거죠. 예. 그 모든 노력이 무슨 소용이었어요? 이거 버리고 그냥 갔는데. 그죠? 예.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을 과반수, 즉, 반 이상 차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모든 공적 사항들의 현재 상태와 이 세상의 형편 속에서 개인의 사정에 대한 염려어린 관심이 많은 이들의 생각을 장악할 것입니다. 마음에 탁 부딪혀왔어요. 그러면서 공적 사항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오늘 우리 조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제가 시국에 대한 카톡 돌리지 말라 그랬죠. 예. 왜? 저는 이것을 국가의 위기로 보면서 이것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이 마음들은 온당치 않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잘못해서 여러 가지 손해나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투표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민주정치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다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교회 어떤 일부 분들이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지금 이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사회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문이 닫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됨을 지금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도하게 이 세상 정치의 여야 구도 속에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에 힘을 빼앗아 영적인 일들을 위한 여지와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들이 카톡을 돌리면서 이 정권을 타도하자 이렇게 말할, 장로님들이 카톡을 돌리면서 이 정권을 그만둘 수 없다. 어느 좌석이든 앉으면 이건 정말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늘 시국에 대한 문제가 대화의 주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은 교회의 위기라고 봅니다. 세상이란 상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양 행하고 대화도 합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가 아니고요. 그것은 한 정권이 정책을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들이 행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겪는 문제라 할지라도 내 문제가 내 생각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무엇이 주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주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 주님을 보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국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사탄의 계획인 줄로 여기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나서 시국에 대하여 마음을 놓았습니다. 시국에 대하여 마음을 놓으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했습니다. 시국이 나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교회에 대하여는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요. 이거 병이다. 제가 병에 걸려 있었어요. 왜? 시국에 대한 염려는 교회에 대한 염려를 몰아냅니다. 시국에 대한 걱정은 교회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시국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교회는 어느덧 이 세상 물에 휩쓸려 저 멀리 떠내려가서 구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정신을 교회가 아닌 시국을 향하게 하는 사탄의 괴계가 승리하고 있다. 이건 저항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앉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앉자마자 나오는 말이 하면서 시국 얘기, 그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얘기 나오면 또 대꾸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대화가 그리 돼요.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걸 거부하자.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보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증거는 그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증거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 됨을 어디에서 증거를 찾았느냐 하면 그의 생각에서 증거를 찾는 것이에요. 여기 생각이라고 한 이 번역한 이 말은 그 가진 그 의미가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생각이 늘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한때 막 거기 빠진 사람 어때요? 게임만 생각하잖아요. 눈앞에 왔다 갔다 해. 게임의 장면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막 지금 내가 이 키보드 앞에서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얼마나 통쾌해요. 막 이거 현장을 떠났는데도 그냥 이 마음속에서 이게 막 있어요. 빨리 돌아가야 될 텐데, 빨리 돌아가야 될 텐데, 빨리 돌아가야 될 텐데, 빨리 가야 될 텐데, 막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붙잡고 있으면 놓고 싶지 않죠. 밥 먹어라, 예, 밥 먹어라, 예, 밥 먹어라, 예. 나중에 엄마가 와서 예, 엄마가 안 통하면 아빠가 이 몽둥이 들고 나타나서, 그죠? 이게 지금 막 이게 생각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생각의 의미예요. 이게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게 현대는요, 이 현상을 다른 말로 표현해요. 성애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혹은 매니아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자기의 가진 걸 거기다 쏟아부어요. 벌어서 거기다 쏟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 쏟아요. 여러분이 쏟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월급 타면은 프라모델 사는데 다 써. 프라모델, 이게 여러 가지 인형 만들고 무슨 이 무기 만들고 막 이런 거예요. 예, 굉장히 비쌉니다. 한 세트 사면은 20만원, 30만원, 50만원 막 이러는 거. 인형 하나 만드는데 200만원 막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월급 타면 거기다 넣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다 쏟아. 학원비, 학원비, 학원비. 응? 이래가지고 자녀에게 다 쏟아. 왜? 마음이 자녀에게 가 있거든요. 모든 게 자녀에게 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문제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비중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일도 생각하고 있어서 양자가 다 지금 또 공존하고 있는 상태. 이게 사도 바울이 고민했었던 문제예요. 마음으로는 영의 일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늘 고민하고 붙들고 씨름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영의 생각도 있고 육신의 생각도 있어요. 이상하죠? 두 종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혼합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능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교회의 영적 능력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위기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주어진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몰라요. 아까 소개한 책은 요즘 책이 아닙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의 책이에요. 지금부터 한 400년 가까운 그 이전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영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책을 왜 쓰게 됐느냐? 이유는 자기가 자신의 영적 모습을 어느 날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사정 때문에 목회 일을 잠시 쉬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날 자신이 예전만큼 기도 생활에 집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때의 기도는 내가 받은 의무 때문에 하던 기도였다 하는 것이었어요. 목사니까 기도하는 거죠. 장로님이니까 충성하는 거죠. 장로님이 아니면 충성할까요? 권사님이 아니면은 충성할까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전도회 회장이 되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여전도회를 사랑하고 여전도회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너 여전도회 회원 아니냐? 당연히 협력해야지. 막 열심히 했습니다. 회장 임기 땡 끝나고 나니까 싹 잊어버리고 안 나타나.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그럽니다. 저 사람 회장할 때는 뭐 열심히 하더니 회장 그만두니까 언제 그랬냐? 입 싹 닫고 뒤돌아서는데 다들 상처 입는 거예요. 그분이 회장으로서 열심을 다했는데 회장 임기 끝나는 순간 땡.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만둬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권사가 아니어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장로님이 아니어도 남들 앞에 모범을 보이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님이 아니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존 오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신의 개인을 위하여
더 많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분의 삶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삶의 자세가 바뀌면서 이전에도 탁월한 분이었지만 그 이후에 그분의 말씀 사역, 그 깊이, 그 능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분의 책은 묵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습니다. 무엇에 대한 묵상, 무엇에 대한 묵상. 왜?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는 이 묵상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하늘과 하늘의 영광에 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힘썼던 거예요. 더욱더 진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도해 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